주기도문 전체 구조를 열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중심.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회당에서, 집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때로 형식적이었고, 때로 자기 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무엇을 구할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에게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된 이 기도는 2000년 동안 교회의 기도 중심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의 각 문장이 어떤 순서로 왜 배열되었는지를 살펴보며 예수님이 의도하신 기도의 본질을 다시 발견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심리학이나 자기계발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길입니다. 그 길을 지금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주기도문을 몇 번이나 암송하셨습니까? 수천 번? 수만 번?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가정 예배에서, 새벽 기도에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이 기도를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졌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면 어느 날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길고 복잡한 기도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는 놀랍도록 간결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우주의 모든 진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그저 습관처럼 외우기만 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기도의 각 문장을 하나씩 열어보려고 합니다.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는지, 왜 일용할 양식이 중간에 나오는지, 왜 시험과 악의 이야기로 끝나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 기도의 구조 안에는 예수님의 깊은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 의도를 발견할 때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것은 친밀과 경외의 균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주님, 하나님, 여호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이 짧은 호칭 안에 놀라운 균형이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구절에서 아버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테르인데 이것은 아람어 아바에서 왔습니다. 아바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가장 친밀한 호칭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빠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을 덧붙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성, 거룩하심, 위대하심을 나타냅니다. 친밀함과 경외함이 동시에 담긴 호칭입니다. 우리는 이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가깝게만 생각해서 함부로 대합니다. 하나님은 내 친구야, 내 편이야 라고만 생각하며 기도 시간에 예의 없이 행동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멀리만 느껴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높으시고 거룩하셔서 나 같은 죄인이 감히 가까이 갈 수 없어라고 생각하며 위축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둘을 함께 붙들라고 가르치십니다. 대전에 사시는 박순자 권사님 67세의 이야기입니다. 박 권사님은 5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기도할 때 늘 불편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익숙하지 않았답니다. 어릴 때부터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셨기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무섭고 딱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몇 년 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의 의미를
처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매일 아침 이 호칭으로 기도를 시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조금씩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심판자가 아니라 가까이 계신 사랑의 아버지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더 깊이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이 호칭으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있다니, 그런데 이렇게 거룩하신 분께 가까이 갈 수 있다니 하는 감격이 밀려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가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를 자녀로 삼으셨고 제 기도를 들으십니다. 동시에 주님은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주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갑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붙들게 하소서. 친밀하되 함부로 하지 않게 하시고 경외하되 멀리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시작할 때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라고 가르치시는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말합니까? 솔직히 대부분 우리의 필요부터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건강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제 자녀들을 축복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필요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먼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후반부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이름은 헬라어로 오노마인데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그 존재의 본질, 성품, 영광을 의미합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다는 하기야조라는 동사의 수동태로 거룩하게 되다, 구별되다, 높임을 받다는 뜻입니다. 즉, 이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이 온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임을 받게 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 이것이 먼저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이름을 대표합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 우리가 말하는 방식, 우리가 행동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영수 집사님 62세은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십니다. 몇 년 전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집사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사업을 살려주세요. 빚을 갚게 해주세요. 간절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주기도문을 설명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집사님은 기도의 순서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제 사업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제가 정직하게 일하게 하시고 제 삶을 통해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바꾼 후 신기하게도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조급함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쯤 지나자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에서 신뢰가 쌓이고 새로운 일감이 들어왔습니다. 1년 후 빚을 모두 갚았고 지금은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바뀌었습니다. 돈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소서. 제 말과 행동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소서. 제 필요보다 주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하실 때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내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까? 솔직히 우리는 대부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전반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서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인데 단순히 영토나 국가가 아니라 왕의 통치, 왕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임하다는 에르코마이로 오다, 도착하다, 실현되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여기에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종말론적 의미입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합니다. 둘째, 현재적 의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왕 노릇하던 자리에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방식대로, 내 계획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내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김미숙 권사님 58세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30년 동안 간호사로 일하셨습니다. 몇 년 전 병원에서 승진 기회가 왔습니다. 수간호사가 되는 것이었는데 대신 주일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권사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평생 주일을 지켜왔는데 이제 깨야 하나? 돈도 필요하고 직급도 중요한데. 그날 밤 권사님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제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하는데 평안이 왔습니다. 다음 날 권사님은 승진을 포기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다른 부서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주일 근무 없이도 비슷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권사님은 지금 그 자리에서 행복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제 삶을 다스리실 때 제가 상상한 것보다 더 좋은 길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제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 인생의 주인 노릇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제 마음의 왕좌에 앉으소서. 제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이, 제 방식보다 주님의 방식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 가정과 직장과 모든 영역에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은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짐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맡기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순종의 결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어렵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뜻을 알게 되면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후반부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뜻은 헬라어로 델레마인데 의지, 계획, 목적을 의미합니다. 이루어지다는 기노마이로 되다, 일어나다, 실현되다는 뜻입니다. 이 기도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특히 제 삶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합니다. 지체도 없고 불평도 없고 의심도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우리만의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이 내 계획과 충돌할 때 우리는 갈등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최진호 장로님 65세의 이야기입니다. 장로님은 평생 회사에 다니시다가 정년 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 후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 편하게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선교지에 단기 선교사로 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기간은 1년, 장소는 동남아시아의 한 나라였습니다. 장로님은 망설였습니다. 이제 쉬고 싶은데 낯선 곳에 가서 힘든 일을 해야 한다니. 하지만 기도하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장로님은 결단했습니다. 1년 동안 선교지에서 사역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언어도 어렵고 날씨도 덥고 생활도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쯤 지나자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사람들과 관계가 깊어지고 작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1년 후 한국에 돌아왔을 때 장로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계획대로 살았다면 그냥 편하게 늙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랐더니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1년을 보냈습니다. 지금 장로님은 국내 선교 사역에 헌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제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주님께 순종하듯 저도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제 계획을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에 기꺼이 예라고 대답하게 하소서. 순종이 어려울 때 힘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를 때 오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5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일상의 의존을 보여줍니다. 여기서부터 기도의 초점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제부터는 우리의 필요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순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구한 후에 우리의 필요를 구합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 일용할은 헬라어로 에피우시오스인데 성경에서 이 단어가 나오는 곳은 오직 주기도문뿐입니다. 에피는 위에, 우시아는 존재라는 뜻으로 오늘 필요한, 하루치이라는 의미입니다. 양식은 아르토스로 빵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즉, 오늘 하루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일주일치가 아니라 하루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루씩 살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루씩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출애굽 시대 만나의 원리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 하나님은 하루치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욕심내서 많이 거두면 썩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공급하심으로 백성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걱정합니다. 내일은? 다음 달은? 내년은?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만 걱정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필요한 것은 오늘 공급하시고 내일 필요한 것은 내일 공급하실 것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정은희 집사님 56세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남편과 사별 후 혼자 2자녀를 키우셨습니다. 경제적으로 늘 빠듯했습니다. 매달 월세, 공과금, 생활비를 걱정하며 사셨습니다. 특히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달엔 어떻게 하지? 내년엔? 아이들 대학 등록금은?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주기도문을 설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일을 너무 걱정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오늘만 걱정하라고 하시는데. 그날부터 집사님은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주세요. 오늘 하루만 살아가게 해주세요.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거대한 미래의 짐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어떤 날은 교회 성도님이 쌀을 갖다 주시고, 어떤 날은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기고, 어떤 날은 아이들 학교에서 장학금 소식이 왔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두 자녀는 모두 대학을 졸업했고 취업도 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루씩 살았더니 1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오늘을 살게 하소서. 주님은 저의 공급자이시며 주님은 제 필요를 아십니다. 하루씩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릴 때 여러분은 불안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공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6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입니다. 이것은 용서의 순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래된 상처, 잊히지 않는 배신, 여전히 아픈 기억? 우리는 살면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붙들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서 사하다는 헬라어로 아피에미인데 놓아주다, 풀어주다, 빚을 탕감하다는 뜻입니다. 죄는 오페일레마로 빚, 의무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우리가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도 탕감해 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순서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우리도 용서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했으니 우리도 용서해 주소서입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용서하고 싶다는 느낌이 와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기로 결단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한영숙 권사님 64세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10년 전 가장 친한 친구에게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함께 시작한 사업에서 친구가 돈을 가지고 도망간 것입니다. 금액은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권사님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돈도 문제였지만 신뢰를 배신당한 것이 더 아팠습니다. 그 후 10년 동안 권사님은 그 친구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생각만 하면 화가 나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미움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흥회에서 목사님이 용서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이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자 마음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를 생각할 때 화가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한 달 후 권사님은 그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나니 10년 동안 짊어졌던 짐이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권사님은 평안합니다.
돈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마음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히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저도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는 것이 어렵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용서하겠습니다. 제 마음속의 미움과 원망을 녹여주시고 용서의 자유를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은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험을 겪고 계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시험을 받습니다. 유혹의 시험, 고난의 시험, 믿음의 시험, 그리고 그 배후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존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 시험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인데 시험, 유혹, 시련을 의미합니다. 악은 포네로스로 악한 것 또는 악한 자를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사탄을 가리킵니다. 구하다는 위오마이로 구출하다, 건지다, 해방시키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의 선악위에서 구해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렇다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시험의 상황 자체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거나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동현 집사님 59세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건설회사에서 일하십니다. 몇 년 전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는데 업체에서 뇌물을 제안했습니다. 금액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집도 사야 하고 아이들 학비도 필요한데 하지만 집사님은 매일 아침 주기도문을 외우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날 밤 집사님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시험에서 지켜주세요. 제가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세요. 기도하면서 마음이 정리되었습니다. 다음 날 집사님은 뇌물을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 프로젝트를 잃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이 왔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평안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었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했습니다. 6개월 후 다른 회사에서 더 큰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정직하다는 소문이 나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업계에서 신뢰받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힘으로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저를 시험에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연약하여 스스로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고 악한 자의 선악위에서 건져 주소서. 유혹이 올 때 도망칠 길을 예비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힘을 주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드릴 때 여러분은 영적으로 깨어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주기도문의 놀라운 진리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용서를 가르치시며 시험에서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이시며 동시에 저를 사랑하시는 가까운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이 제 삶을 통해 높임을 받기를 원하며 주님의 나라가 제 마음에 임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이 제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하루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고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것이며 시험이 와도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이 기도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 삶의 뼈대가 되게 하시고 이 기도의 원리가 우리 가정과 교회에 뿌리내리게 하소서.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습관이 아닌 믿음으로,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이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며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7가지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친밀과 경외의 균형을 유지하십시오. 둘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십시오. 셋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십시오. 넷째, 뜻이 이루어지이다 구체적으로 순종하십시오. 다섯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루씩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섯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하고 용서받으십시오. 일곱째, 시험에서 구하시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십시오. 이 7가지는 단순히 암송할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원리이며 신앙의 뼈대입니다. 오늘부터 이 기도를 다시 보십시오. 각 문장의 의미를 생각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오늘의 성경 한 구절 묵상입니다. 요즘 세상은 기술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지요. AI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속도, 과학이 삶의 방식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현실. 그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시편 55편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기술의 발전은 우리를 편리하게 만들지만 관계의 짐을 가볍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마음이 멀어지고 사람보다 화면을 더 오래 바라보는 시대가 되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도록 지으셨고 말씀은 인간관계의 중심을 붙드는 하나님으로 다시 돌려놓습니다. 오늘 하루 빠르게 변하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곁에 있는 한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과학은 속도를 주지만 하나님은 관계를 세우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있을 때 인간관계는 다시 따뜻함을 회복합니다.